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하시도다 영원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로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로다 아멘.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제약된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대중교회를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빙교회 공간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해빙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격합니다. 아멘. 먼저 해빙교회 건축해 주신 대린 글로벌 박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대린 글로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기엔 인도한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고 그 뒤에 내주해 주신 우리 수민 사모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든든하고 어디 가서도 여기 해중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전도의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해중교회를 위해 전도의 목적으로 가야 한다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임도원 목사님 고린도서전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신앙으로 확고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전 토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늦게 제가 잠 안 자는 표현으로 그걸 올린 게 아니라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찬양을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은 예배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우리 구봉사 안수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해진교회 이제 본당이 건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다른 성전이 또 있죠? 움직이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 답답함이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움직이는 성전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정장을 하고 서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느 때와 똑같이 오늘 하고 이제 성전이 다 완공이 되면 강대상도 있고 그렇게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주 말씀 한번 돌아볼게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바로 반석의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반석의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12조각들이 모인 온전한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헤드교회가 누구 교회가 되겠어요? 지금 건축되어지는 헤드교회가 누구의 교회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초석도 되지만 우리가 이 12사도에 기록된 이 말씀 위에 헤딩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반석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터인 거예요.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는 반석 위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바로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우신 그 사도들 위에 또 그 선지자들을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내가 마련한 기초석 내가 마련한 사도들을 위해 내 신부들을 세울 것이다. 아멘? 예. 내 교회 내 신부들을 바로 새 예루살렘을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헤드교회가 건축되어짐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기초석이에요. 여기 기초석이 세워지고 지금 기둥이 올라갔어요. 이게 훗날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초석이 누구예요? 이 기초석이 네, 12사도. 그러면 이 기둥들이 누구예요? 기둥들이? 그러면 기둥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돼 있지만 다 이것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그렇다면 그 기초석 위에 성곽이 있다 그랬죠. 성곽의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성곽이 이 성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시록 20장 18절에 보면 그 한 벽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벽옥은 단수인 거예요. 여러 기둥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돼서 튼튼한 벽이 세워졌지만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로 이기는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기초석, 12사도들의 기초석은 바닥에 이미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면 바로 이 하나하나의 기둥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됐을 때 새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되는 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헤든교회가 세 번째 건축입니다. 필리핀에다가 두 교회를 지었어요. 직접 가서 터를 매입하고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제가 일일이 가보지 못하고 그냥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가서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였었는데 헤든교회가 지금 지어져 감에 있어서는 제가 이 기초석부터 터파기부터 해가지고 흙이 모자라서 흙 들여오는 거 또 장비 대가지고 평탄 작업하는 거 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평생에 한 번 교회당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단순히 이 건물이 세워지는구나 여기에 지금 우리들만의 공간이 생기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훗날에 있어질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도들은 기초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기초석이 없는 데다가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고 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원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입장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입장하리라. 예. 그러면 입장이 다른데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그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라고 세우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건데 이것이 뭐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까봐 여기서 해석을 해두고 있어요. 똑같은 창세기 2장 24절을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 의지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풀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22절.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지금 읽는 내용은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지금 장면이 이거 7장 21절부터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자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그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를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그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말할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심판관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목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제가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창세기 2장 24절에 반드시 혼인시키고야 말리라는 그 뜻이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 혼인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성령, 기름이잖아요. 혼인 준비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
너희가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군지 2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 혼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니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네. 그럼 미련한 자라면 여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슬기로운 자라 그랬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자가 바로 미련한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어디다가 졌을까? 우리 26절 분명히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어디다 짓는다? 모래 위에 짓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반석의 조각이라 내가 그 온전한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12조각이 모인 온전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졌지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을까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자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베트로스라 반석의 조각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12사도들이 모인 온전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사도들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논리인 그 말씀에 바로 선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고 여러분들 넘어지려고 할 때 있잖아요. 낭망될 때 있잖아요. 이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논리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몇 평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기초가 놓여지게 되고 기초의 두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의 두께가 정해지고 또 기둥의 위치가 딱 정해지고 우리 그 해준 청년의 그 지붕 보셨죠? 상당히 뾰족하죠? 이게 아마 그 55도의 각도로다가 지금 올라가는데 중부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55도의 각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니면서 한번 잘 봐보셔요. 이 정도의 각도가 나오는 건물이 있는가? 이 주변에도 없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보시면은 가끔가다 비슷한 거 하나 보실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각도는 없어요. 왜? 이 각이 뭐겠어요? 우리는 눈이 와도 보이질 않아요. 전에 집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눈이 오면은 남의 집은 다 눈이 없는데 우리 집 지붕에만 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눈이 결론은 해가 나니까 조금씩 녹아서 밖에 떨어지는데 추운 날씨에 길이 오니까 어르신들이 다닐 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엄청 많이 신경 썼는데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박공 형태를 택한 것은 그래도 교회라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 우뚝 서서 우리가 높은 건물 아니고 저희보다 더 높은 건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우리가 한번 외쳐보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지붕을 높이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건물을 짓는데도 기준이 있듯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 가면은 우리를 도와준대, 그 교회 가면은 먹을 게 많아, 그 교회 가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교회 가면은 무엇인가 재미있어. 그것도 물론 좋아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에 힘든 그 생활하면서 삶의 생활하다가 교회 오면 아버지 품에 왔는데 뭔가 좀 편안함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데 첫째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해서 논리라 그랬잖아요. 논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되어진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목표는, 너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후에 뭐라 그러냐면 달려가는데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럼 운동장이 뭐예요?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에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 근데 거기서 대회를 할 때는, 내가 조깅을 할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트랙이 있다면 1번으로 뛰다가 5번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대회나 경기를 할 때, 남들하고 같이 할 때는 정해진 트랙이 있는 거예요. 그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 실격이에요. 아무리 빨리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똑같아요. 너희들이 다름질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질을 하되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권투 경기를 할 때 너희가 주먹질을 하는데 허공을 치듯이 하지 말라.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를 쳐야지 점수가 먹여지는 거죠. 아무리 허공을 100번을 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맞힌 사람 한 사람이 더 이기는 거잖아요. 그저 상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볼게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제가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근데 여기 자녀가 아니라 이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아이들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거 제가 원전에 보면은 14절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아이들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15절에 왜냐하면 아이들같이 권하려는 것이 왜냐하면은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유아 가이드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녀가 아니라 아이들같이 권하려는 것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유아 가이드, 여기에서 일만 스승이라 나왔는데 그 스승은 잘못된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라고 하면 여기에 헬라어로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디다스칼로스가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라 그랬죠. 가르치는 자, 디다스칼로스가 가르치는 자인데 여기에 지금 원전에 써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디다스칼로스가 아니라 파이다 고고스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거 뭐냐면 디다스칼로스는 뭐라 했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스승, 가르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디다스칼로스의 원뜻은 배우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내 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듣고 싶어,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디다스칼로스였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일만 파이다 고고스, 여기에 써있는 내용은 유아 가이드예요. 유아 가이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귀족집에서 내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학교를 보내든 학원을 보내요. 그러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학교나 학원에 데려가나요? 아니면 종들이 데려가나요? 네, 바로 여기서 지금 유아 가이드란 파이다 고고스라고 쓰여진 내용은 그 귀족 집에서 아이를 공부시킬 때 그 아이를 그 학교까지, 그 목적지까지, 그 배우는 곳까지 인도하는 자를 바로 유아 가이드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유아 가이드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인도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걸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되고 나타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계시되리 아니라 나타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럼 나타날 믿음의 때가 언젠가 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초등교사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야기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파이다 고고스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초등교사가 바로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가 아니라
안내자, 파이다 고고스가 돼요.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 행사를 하는 그곳까지, 예배 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그 파이다 고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맥에 봤을 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를,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게는 안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나타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어요. 그런데 25절에 시작.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믿음이 온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는 우리는 유아 가이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되시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독생자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뭘로 부활하셨죠? 마다들.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마다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독생자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시면서 마다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그 고린도전서에 유아 가이드,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유아 가이드가 있으되 1만 유아 가이드가 100만 있으면 뭐예요? 그죠? 아니 그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만 100번 있으면 뭐예요? 교회에서 참다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명의 유아 가이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적으니, 아버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아까 24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로서 성도들을 너희를 권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아이들 같이 너희들을 권하는 거야. 아버지와 유아 가이드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유아 가이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 귀족의 아들을 데리고 학교를 막 가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막 내 앞에 갈라지고 그러면 이 손을 그래도 꼭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손을 놓고 도망갈까요? 엄마 보이네? 예. 주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다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뭐가 딱 닥쳤어.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아 가이드와 아버지의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용병이라 그러죠. 전쟁 같은 거 할 때 다른 나라에서 군인들을 사오잖아요. 그 군인들은 내가 막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용감하게 막 해요. 그러다가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 그러면 총도 버리고 내 뒤에 후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들은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1만 스승. 근데 1만 스승, 1만 유아 가이드가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너희를 가르쳤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사도로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한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 본받는 자 이것도 원어에서는 미메테스라고 해서 이거는 모방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너희는 너희는 나의 모방자가 되라. 왜? 사도들의 모방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예요? 중매쟁이죠. 사도들은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과 혼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선의 짐을 진 채 탄식하면서도 그들은 그 짐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도들을 모방하는 자들이 되라. 중매쟁이를 모방해서 너희들 혼인의 그 과정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가이드, 제가 아까 파이다 고고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헬라어까지 알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어린이를 뭐라고 했냐면 어린이를 파이스라 그래요. 파이스. 근데 어린이보다 작은 아이, 그러니까 유아를 갖다가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파이디온. 그래서 파이디온은 유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파이다 고고스, 그러니까 파이디온하고 그 아고라는 그 단어가 합성돼서 파이다 고고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유아는 파이디온. 그럼 아고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한다, 리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인도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를 인도하는 자는 많대, 아버지는 적다.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갇힌 자가 됐으나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서 율법이 바로 파이다 고고스였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바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근데 광야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행로였었어요. 과정.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끝이다. 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나랑 같이 놀자.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목적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는 이미 포로에서 해방됐다. 거기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야. 이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은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광야에 나갔다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것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자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2명. 60만 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60만 명은 장정들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240만 명이 그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명이 들어갔냐면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끝이다.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편했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느냐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애굽
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2명 들어갔어요. 그럼 확률이 뭐였었냐면 30만 분의 1이었던 거예요. 60만 명만 쳤을 때 30만 분의 1이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둘이 들어갔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갈렙 하나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도자로 들어간 거예요. 인도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은 많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자가 적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많대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자가 적지요. 공중에 불려 올라가는 자들은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들이 적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지금 현 시대에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현 시대에도 열심히 살고 남도 도와주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현 시대가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광야로 나가니까 자기들이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다 자유다 했는데 결론은 이제 먹을 게 없고 힘들다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원망했을 때 모두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오늘 주일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옷을 예쁘게 입고 단장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모든 행동이나 형식에 맞춰 살 것인지 아니면 그날에 불려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가 아니라 많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자리에서 혼인이라는 것이 빠진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충전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빠진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이걸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가진 자가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다. 왜? 믿음의 생활은 등을 밝히고 있는 생활이 잠언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과의 소통이 있으려면 계속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내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아멘.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공중에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되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신부들은 많지 않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가 적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얘기하면 염소 새끼들은 많되 장성한 양이 적다. 영벌에 들어가는 자는 많되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 아멘.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다름질을 하되 향방 없는 자 같이 다름질하지 말고 너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른 말씀에 바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해 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해든 교회를 명하셨고 함께 협력하여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출애굽시키셨고 이 광야 생활에서 목적지를 바로 설정하고 다름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아닌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 성령에 잠겨 사는 믿음만은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 길 마다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박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든 공동체에 성전 건축의 귀한 복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성전이 되어서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에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성령에 잠겨지는 매우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닌 택함을 받은 자, 유아 가이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선포되는 말씀에 주목하는 자,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